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들려요? 안 들리면 손을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귀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육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줍니다. 항상 이끌어주는 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뭐냐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전부 다 속임수예요. 그게 속임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게 속임수를 취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사기꾼이 말하는 것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기꾼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저도 여기 시계를 하나 딱 차고 있어요. 시계가 멋있죠? 어때요? 멋있어 보여요? 그냥 때깔이 있습니까? 이게요, 보니까 롤렉스 시계래요. 좋잖아요. 롤렉스 시계. 그죠? 그래서 저도 롤렉스 시계가 어떻게 생긴지 몰랐어요. 근데 이 시계를 딱 어느 목사님 보더만은, 이건 롤렉스 시계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롤렉스 시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시계를요, 어디다 갖다 놔도 마음 편해요. 화장실에 갖다 놔도 마음 편하고, 교회 들어오는 출입구에 갖다 놔도 마음 편하고, 식당에 갖다 놔도 마음 편하고, 세상 마음 편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이게 짝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짝퉁.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롤렉스 시계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지금 이거요, 당장 차고 있다가 여기다 누가 내팽개치고 깨지고 부서져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왜냐하면 짝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샀느냐, 모 교회에서 바자회 할 때 거기 목회자 전도단이 전도하러 갔는데, 다른 목사님 보고 이게 사라고 그 목사님 주더라고요. 근데 하시는 다른 목사님 딱 돌아보더만 저 차례가 오니까 목사님 한번 차보세요 그래요. 딱 제 차니까 손목이 딱 맞아요. 그러면 딱 주인이 딱 맞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울며 겨자먹 시기로 구입한 게 이거 3만 원 주고 한 거거든요. 짝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그냥 고장나도 상관없고, 누가 가져가도 상관없고, 땅에 떨어져도 상관없고,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마음 안 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롤렉스 시계였다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마음 엄청 상합니다. 만약에 잊어먹었다면 맨날 며칠을요, 이거 두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 어디 갔나? 어디서 잊어먹었나? 이렇게 막 고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진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짜라 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싹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진짜 가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으면 사기당하면 어때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어떤 삶이냐면, 가짜를 안 쫓아가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를 향해서 쫓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이 바로 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가짜와 진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는 자 할 때 요 자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한글말로 보면은 그냥 자는 그냥 단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 자는요. 우리가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인데 어린이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청년도 포함되고 노인도 포함되고 병든 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도 포함되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포함되고 외국 사람도 포함되고 나쁜 사람도 포함되고 성격이 좋은 사람도 포함되고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게 이게 바로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3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이름이라 그러면 그냥 예수 이름이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죠. 이 헬라 사람들의 이 사상적인 생각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뭐냐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느냐?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 이 권세는 파워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여기에서 권세는요.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가 쉽냐면 이 권세는 right입니다. 권리, 법적인 권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절대요, 우리의 구원을 도둑당하지 않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속삭여도요, 그는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우리가 메이저 언론들입니다. 주 언론들, 그 다음에 모든 텔레비에 나오는 매스컴도 한결같이 때리는 게 뭐냐면 계엄 자체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엄 자체 했다, 내란했다, 그렇게 거기에 뭐 포커스를 다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담화할 때 담화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권리를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도둑질 당한 권리를 대통령이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관리하는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권리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인가에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권이 뭐냐면요. 돈이 주권이 아니에요. 자유가 주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권은 무엇이냐면 투표권입니다. 이 투표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투표로 뽑잖아요.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잖아요. 국가의 중요한 절대사도요. 나중에 안 되면 국민 투표로 딱 걸쳐가지고요. 투표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는 우리가 행사하는 최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가지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방회장 할 때 모 교회가 우리 지방의 대원들이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이에요. 선거권입니다. 이걸 그 어느 뭐 교회 하나가 그냥 자꾸 분탕질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다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재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재판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다른 데로 갔어요.
이거. 우리의 주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투표권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투표권 하나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계사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프랑스 같은 데는 엄청난 피해 혁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을 대통령이 보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밝히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면요, 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합의 봐가지고. 왜냐하면 여당도 어떻게 해요? 주권 도둑질 당했고 부정선거에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야당도 있을 거고. 앞으로 여당도 무슨 선거를 할 때 보면요, 항상 부정선거에 그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편안하게 하려면 야당이 두 개 다 하게 해주고, 그리고 선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다 내놔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했던 것들 전부 다 싹 내놔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합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그걸 못 그리는 게 뭐냐면, 이 선관위는요, 헌법 외기관이랍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내놔라 그래도 못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못 받는 기관이, 안 받는 기관이 이게 선관위랍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저는 그런 기관인 줄 전혀 몰랐어요.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저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는 명확하게 그분이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을 보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선일보나 2년 전이나 어디나 뭐 채널A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심각하게 우리 속에 와닿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루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똑바로 다뤄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내가 잘못하든, 내가 똑똑하든 내가 미련하든, 내가 건강하든 내가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젊든 내가 나이가 말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법은 공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 이 부분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마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거짓말치고 혼돈을 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가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데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네 아버지 집 찾아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청와대예요. 그러면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청와대 경비요원이 있잖아요. 당신 누구예요? 물으면 저 같은 사람 가면 나 어디 목사인데, 기다려보세요 하고 절차를 딱 거쳐가지만은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 대통령 아들이요. 저 대통령 우리 아빠요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들어가세요.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집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천국에서 문 지키는 수문장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이 딱 와갖고 잠깐 스톱, 당신은 무슨 권리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딱 물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분명히 섭니다.
심판대에 누구나 다 갖다 써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죽음이 두려워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리를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권리를 받았어요.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죠? 권리를 받았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분 있으세요? 안 믿는 분은 오늘 진짜 결단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서 숙소에서 못했다면 혼자 집에 가서 꼭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라요.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동안에 저희 지었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영접한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성경에는 뭐냐면요, 이 법이라는 것도 법이 딱 효력이 방지하는 게, 효력이 딱 시작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됐지, 뭐 입으로까지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그래.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건 믿었어요. 그런데 입으로 딱 시인할 때요, 그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요. 그럼 영접 기도를 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면요, 모든 물건이 다 오래 쓰면요, 다 낡아집니다. 낡아지면 나중에 다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 것으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낡아지면 이게 낡은 옷은 싹 버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곳으로 가요. 그 새 옷이 뭐냐면 그게 부활의 옷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천국 가는데, 천국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딱 가는데, 나중에 누가 들어오는데 나 천국 가요. 가는데 거기서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천국에 들어와? 무슨 자격이 있어 천국에 들어와? 그러면요,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못 들어가. 비켜! 하고 우리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무엇이냐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문제하고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은 이미 죄 용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항상 싸우다 보면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우리가 질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모습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떳떳하게 산 것보다도 늘 부끄럽게 산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없어요. 그 자신이 없으면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 천국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 때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허물많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탕자의 귀에서 보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놈의 자식이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내 재산을 내가 죽으면 나눠줄 건데 벌써 내 재산 내놓으라 그래갖고 지목 챙겨가지고 나를 떠나서 그것도 내가 쫓아가지 못하도 멀리 떠나서 이놈의 새끼가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 이제 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순간에는 그렇죠. 애 나갈 때도 우리가 화가 나면 그럴 때도 있어요. 너 이놈의 새끼 그냥 집에 들어와봐라. 그냥 발목까지 확 붙여버릴 테니까 너 들어오면 홍구령 날 줄 알아라. 그 말을요 자식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산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죄하고 싸우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막 흩어 터집니다. 상처가 많아요. 막 얼굴이 시퍼러지고요, 입술이 그냥 다 부서져고 피가 철철 흘리고요, 온몸에는 그냥 칼자국이 쭉쭉 나 있어요.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게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못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죽고 나면 아버지 묘사에 가서 막 그래.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용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탕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 탕자를요, 아버지가 그냥 꽉 껴안아주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먹고 산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걸리는 문제가 어느 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게 죽음의 문제가 왜 크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어린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권세는 권리라 그랬죠. 이 법적인 권리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 용서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 용서 받은 것은 순간적으로 내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조건에서 우리가 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법적인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했으면요,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래 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아버지가 내게 줄 상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 상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줄 상이 있을 때 상이 공평해야 돼요? 공평하지 않아야 돼요? 상이 공평하지 않으면 자녀들끼리요, 불만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깁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그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행위책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책을 딱 펼쳐놓고, 그래 수고했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나만 줄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들어왔는데 너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데는 2개 했네. 그러니까 내가 널 2 줄게. 너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10개를 했네. 그럼 내가 너에게 10개를 줄게. 그렇게 해서 1, 2, 10, 20, 100개를 받는 사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는 무엇이 차이가 있다고요? 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천국은 다 들어갔는데 받는 상의 차이가 행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목표를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저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는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기준은 뭐냐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요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생각은 달라야 돼요. 신앙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이걸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고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보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지,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것이다 하면요, 우리의 기준은 그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든다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이면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선행하는 거, 구제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 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해요.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그 섬기는 걸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기세요. 남이 섬긴다 안 섬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 열심히 남을 섬기세요. 왜 그러냐? 그 섬길 때 그것이 나에게 상이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을 상을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왜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을 주실 때는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똑같이 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딱 짚고 넘을 게 하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어요. 받으셨죠? 권리 있으시죠? 권리 있으시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받았어요. 그래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은 그러잖아요. 지금 저 구원파 박옥수 목사 지금 기쁜 소식 있잖아요. 선교회. 그게 다 박옥수 목사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 사람 물어요. 당신이 구원받는 날이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 이걸 정확하게 말해야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저도 지금 제 생일 부르면요, 저는 생일밖에 기억 못해요. 근데 몇 시에 태어났다 그것도 몰라요. 저는. 그런데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 자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제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입니다. 태어난 씨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제가 맨날 몇 시에 태어난 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맨날 몇 시, 몇 초, 몇 분, 몇 초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은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 갑자기 확 꼬집어요. 그리고 꼬집어갖고 아야야야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성화가 덜 됐어. 그럼 너는 아직까지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서 확 꼬집어도요. 그냥 우리 즐거운 표정, 온유한 표정을 쳐야 돼요. 그러면 당신은 성화됐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하잖아요. 그죠? 방언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 교회 와 보면 또 방언을 사용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방언을 하니까 천국 가고 방언을 안 하니까 천국 못 간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권리를 증명해 주는 게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하냐면 맹세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서 우리에게 사인을 싸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초태생의 죽음이 다 올 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 초태생의 죽음을 넘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뭡니까? 어느 양의 피를 어디다가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다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집 들어간 입구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너하고 나하고 뭐가 되냐?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는
너희 집에 초태생에 재앙이 내임하지 않으려면 사인을 딱 하나 해놔라 이거. 그 사인은 하나님의 사인이 피입니다. 그 피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자녀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요? 못 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서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러지 말고 내가 숨 탁 넘어가면 나는 저기 딱 가요. 천국 가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삼층집같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 에베소 감옥에 갇혔을 때나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그가요 내 육신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난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알면 부활의 세계를 보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한결같은 간증이 있어요. 뭐냐? 내가 천국 간 거야. 너무 좋더라. 정말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가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왔대요. 네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셔서 내가 다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간증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제 문제하고는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보장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을 내가 그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시냐 우리가 물으면요, 나는 누구이시예요? 씨는 생명이잖아요. 나는 누구이시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내 영적인 정체성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누구 씨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그걸 싹 지워버리세요.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혼돈을 시키는 거예요. 뭘 갖고 혼돈을 시키냐면 자꾸 지금 육적인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요,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180도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린 그걸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지금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면 내 정체성을 말할 때요, 우리끼리 말할 때는요, 통하니까 내 정체성은, 당신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정체성이 뭐냐 생각하고 우리 자꾸 육적인 것 같고 내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나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냐? 누구 아버지, 누구의 딸, 누구 아버지 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다 어떻게 합니까? 가짜예요. 그건 다 육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정체성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육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삶을 누가 살아가게 만드느냐? 그게 바로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마귀가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한두 분밖에. 나는 안 바뀐 줄 자꾸 생각하세요. 바뀐 거예요. 우리는 다 바뀌었어요. 우리 이걸 명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내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는 나를 떠나지 않고 주는 나를 버리지도 않고 주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도와주셔요? 11천건 많이 해서 도와줄까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우리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런 데서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자꾸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안타까운 말이면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녀. 아니에요. 그분은 은혜를 몰라서 못 다니는 거예요. 돈 없어서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를 몰라서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제 용서보다 더 크고 제 용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더 큰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시궁창에 빠져도 안 버리고, 내가 살인자가 돼도 안 버리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도 안 버리고, 내가 부자가 돼도 안 버리고, 내가 사업의 실패자가 돼도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살인자라고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는 가짜입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자식 살인자, 나쁜 놈, 죽일 놈 다 해도요, 내 부모만은 이해하고 나를 받아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나 절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왜 도와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요, 그 근거를 가지고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도 기도할 때 또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갖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으로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딴 거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법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까무러칠 일이 생겨도, 까무러칠 일이 생겨도 육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쓰러지고 망합니다. 쓰러지고 망해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까무러칠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잘 됩니다. 이거예요. 왜 잘 됩니까? 왜 잘 돼요? 답이 나와야죠. 왜 잘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하냐면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주기도문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샘플로 보여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문장 시작되는 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첫 문장만요. 시작. 그렇죠. 거기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까무러칠 일이 생길 때 그것만 암송하세요. 그것만 묵상하세요. 그것만 갖고 자꾸 입에서
자꾸 고백하세요. 자꾸 고백하세요. 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1000번 만번 해보세요.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첫 번째 기도의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 이거야. 너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버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내팽개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예요. 저는 봤어요. 그 전에 오래된 TV에서 나왔는데요. 자기 딸이 25이니까 23이니까 24인데 암이에요. 암 말기 환자가 됐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고 가난해요. 그래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막 울면서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 딸의 그 암벽을 고쳐주지 못하고 저 지금 살날이 그냥 청청 같은데 저 새파란 젊은 애가 암 때문에 죽어가는 걸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생각할 때 차라리 내 그 자녀의 암병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암병을 내가 지고 가고 그 애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도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쓰러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이유, 내가 승리하는 이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려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 가르친 기도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건 나의 정체성을 갖춰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왜 잊어버립니까? 내 영적인 정체성을 왜 잊어버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리를 왜 우리는 잊고 삽니까? 왜 우리는 그걸 붙잡지 못해요? 왜 우리는 꼭 붙잡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거 가지고 가슴을 좀 치세요. 가슴을 좀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해보시죠. 시작.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내가 믿어요. 그걸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입니다. 기본적인 지침서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지침서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부모를 모르고 산다는 것, 그거는 바보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 부모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입양간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노력합니까?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의 뿌리를 알고 살아계신 자기 어머니, 부모님 만나고 와서 그 방황이 이렇게 잠재워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더 자기의 삶을 하려고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그런 방송들이요,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뿌리를 모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꾸 사단은 내 뿌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 뿌리를 속여요. 내 뿌리는 뭡니까? 자꾸 육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뿌리는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변화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분, 온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만 이것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난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죠. 믿으라는 거, 이거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장
가장 중요한 첫 번째 1순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그걸 1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항상 1번입니다. 중요하지 못한 건 뒤로 가요. 항상 뒤로 빠집니다. 순서가요. 우선순위예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의 진짜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는 진짜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당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면 우리는 이게 육적인 것으로 항상 여기 이렇게 쩔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요? 우리 아버지는 누군데요? 이제는 우리는 그 생각을 좀 바꾸세요. 당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물을 때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는 어떤 힘이 있느냐? 전능하신 힘이 있다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봐요. 이거를 우리가요 매일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봐요. 이걸 고백하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담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한 고백이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나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구해야 할 대상, 내가 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자식이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항상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금 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 그거 구할 거 있죠? 구할 거 있죠?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으로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구할 거 있죠? 구할 거 있죠? 그 응답될까 안 될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응답될까 안 될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세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내가 구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하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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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거 하루에 100번만 그렇게 해보세요.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이요 막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갖고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다른 거 갖고 묵상하지 마세요. 구하는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면요 내 머리 아파요. 하나님 그거 10일 안에 그거 역사에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하루 아래 도와서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왼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볼 땐 그게 좋은 건데 오른쪽 방향으로 주면 어떻게 그러지 말아요. 그냥 편안하게 딱 내버려 두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줘요. 왜 좋은 것 줍니까? 왜 좋은 것 주셔요? 왜 좋은 것 주셔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기 때문에요. 저도요 부모 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뭐 맛있는 거 갖다 줄 때는요 뭣도 모르고 그냥 한참 먹어요. 제가 먼저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딱 보면 나중에 미안하니까 조금 드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부모 돼보니까요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요 애들 생각납니다. 교육자 모임 가나 우리 목사님 모임 가면 맛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그거 먹다가 어떤 생각 나요? 애들 생각납니다. 그럼 이 집에 꼭 우리 애들 데리고 한번 가야지. 애들 생각나요. 내 거 아낀 거요. 부모는 누구를 줘요? 부모를 줘요?
자식 줘요. 우리 할아버지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맨날 가면요, 그 보면 그걸 줘요. 뭐 항상 이게 뭐 입에 달고 다시라고 이게 맨날 뭐 과자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주셔요. 우리는 안 줘요. 아버지, 할아버지 줘요. 그럼 어떤 때는 막 야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그걸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면 밑에 딱 따먹고 다 숨겨놔요. 숨겨놓고 누구 줍니까? 우리 큰 집에 있는 형님들 오면 그거 사서 다 줘요. 맛있는 거 다 줘요. 줍니다. 이게요, 부모 마음이에요. 자기 안 먹고 나중에 그래요.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싸울 때 있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이놈의 영감탱이가 맛있는 거 누가 먹으라고 줬는데, 걔가 먹으라고 줬는데 내가 먹으라면 손도 못 대게 딱 때리더라 이거예요. 치도 안 먹으면서 막 감춰놓고 먹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와서 맛있는 거 딱 주니까 저놈의 영감탱이 하면서요, 막 저한테 한번 이렇게 한탄하는 걸 들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좋은 거 주줘요. 나는 안 좋은 거 먹어도 썩은 거 먹어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 게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거 주세요. 구하는 거에 뭘 줘요? 오늘 구하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가지고 이제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 갖고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이 뭘로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줘요? 좋은 거 줘요? 나쁜 거 준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변화된 나를 분명히 믿으세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이게 진짜예요. 정말 진짜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요, 분명히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배고픔이 와도 헐벗음이 와도 위험이 와도 칼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왜 넉넉하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도록 그분이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이걸 우리는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 안 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셔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십니다. 염려하는 마음 안 주십니다. 절대로 안 줘요.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요, 그런 거예요. 자녀가 진짜요, 위급한 일, 어떤 일이 당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인생살이는 다 그런 거 저런 거 찾아오는 거란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가 당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얘야,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 이 곰탱이 새끼야.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불안한 마음 안 심어줍니다. 편안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부모가 자녀들이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요,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력과 지력과 능력이 다 있으면요, 더 담대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얘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 문제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한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주님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주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주시더라.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시더라. 어떤 마음을 주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더라. 디모데야, 네가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인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사단이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음도요,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누가 주는 마음이냐?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구분 못하면요, 그 마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은요,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약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잘 돼도, 잘 될 때는 절제하는 마음을 줘요. 얘야, 네가 너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어.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가 잘 나간다고 대통령이다고 아랫사람 오면 싸그리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너 그렇게 해. 부모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네가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숙이라 이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숙인다. 그게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네가 잘났다고 이렇게 뻥이면서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얘야, 사랑해봐라. 모든 문제가 다 풀리더라. 그거예요. 미워해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알면요,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의 비결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 이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실수가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이 올 때 우리 소망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재앙이 복이 되게 하고 그 재앙에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병고침 받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죽음 이후의 확신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지 없어서 일어설 수 없어요.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뭡니까? 일어설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미움 속에 꽉꽉 사로잡힌 사람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소망의 마음. 절대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재앙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이라는 두 글자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재앙이 아니다. 그 일 때문에 재앙이 아니다. 그 약함 때문에 재앙이 아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재앙이 아니다. 그 실패 때문에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평안하게 소망을 가지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다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받을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 권리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재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을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말씀하시죠.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재앙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재앙 생각하지 마세요. 재앙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내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믿고, 분명히 바라보고, 분명히 묵상하고,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